나눕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무더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설교수 은혜 받읍시다. 오늘 평화통일 주일이지만 한 번도 파리로 설교를 평화통일 설교에서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연속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 회복 네 번째 반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몇몇 청년들이 예배당에서 이제 함께 쏟아져 나오면서 잡담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야, 곡 중에 그 솔로 하는 자매 참 이쁘더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찬양대 누가 이쁘다고 하면서 또 옆에서 누가 또 책망해요. 그러니까 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에 맞지 않아. 너무 우리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는 청년이 더 그러는 거예요. 야, 설교는 설교야. 그냥 설교는 설교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듣냐? 오늘 우리 누가 쏜다고 했으니까 가서 점심이나 먹고 점심 다 먹은 다음에 극장에 가서 영화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주일 예배, 그 예배를 드린 반응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좀 천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배를 드린 결과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도 예배당에 와 있고 또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정성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환경도 좋고 예배 순서도 탁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사랑 그 모습으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예배의 반응, 예배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죠. 성도들이 예배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배에 응답을 하고 예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배의 본질 회복 원론 서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그들이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과 구경꾼의 입장에서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선수, 예배를 뛰는 선수들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객,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반응과 그 대답이 좀 지나칠 수도 있고 상식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벗어진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아니거든요. 법궤를 메고 한번 혼이 난 다음에 법궤를 메고 6발자국 뛰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법궤를 내려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덩실덩실 왕이 채통도 이어버리고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요 자신의 맨 처음 아내였던 미갈이 그 모습을 이렇게 2층에서 내려다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 미갈처럼 체면 때문에 남의 기쁨과 열정을 혹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행동은 결코 비천한 행동이 아닌데 우리 기준으로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그 결과, 그 반응은 예배 순서나 예배 내용이나 예배 형식이나 겉동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방의 종교 의식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다양한 행동으로 반응을 하죠. 예배 드리면서 그냥 굳어있는 모습으로 무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손을 들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절하기도 하고 춤추며 울며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다양한 행동으로 예배에서 반응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행동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기쁘면 우리의 몸도 가게 돼 있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마음과 몸과 온전한 그 참여, 반응,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몇 사람 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벌린 언더힐이라는 분은 예배는 어떤 수준과 형태를 가졌든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피조물들의 응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랄프 마틴이라는 분은 예배는 가장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적인 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레이번이라는 분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활동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성의 충만함과 위대한 구속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복종을 돌려드리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버트 앨런 또 고런 보로라는 분이 함께 쓴 그 책에 보면 예배는 존경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능동적 반응, 예배는 수동적이 아니라 참여적이고 분위기가 아닌 반응이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랭클린 셰글러라는 분은 예배는 정의가 아니며 경험으로만 알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배의 정의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 축제, 복종, 선언, 경험, 축하, 이런 말들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예배 행위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고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참여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반응하죠.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합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와 변화와 치유와 결단과 헌신과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반응은 뭐냐?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에도 보세요. 찬양의 순서, 찬양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찬양은 꼭 음악적인 표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적인 표현만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만 말한다고 하면 제한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뜻이 그 찬양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도, 노래, 선포,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과 예배와 찬양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은 많은 고백과 간증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소리 없이 와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이 이어지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은 전혀 찬양하며 새롭게 살아간 겁니다. 개인의 변화는 물론이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에 일어난 찬양과 경배운동, 바로 이것은 예배의 내용을 바꿔버렸고 한국교회의 신앙을 바꿔버렸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유명한 말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규정하고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찬양이라고 번역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는 어휘가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찬양, 찬송, 송축, 찬미, 노래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나눠지는지, 여러분 히브리어로서는 찬양이라는 말이 단어가 무려 50여 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단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도 찬양이라는 말이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할랄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어요. 할랄. 이 할랄은요, 성경에 165회 정도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듯이 찬양의 성공과 실패는 뭡니까? 그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듯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드높이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일라라는 말이 있어요. 테일라. 이 말도 할랄에서 나온 말인데 칭찬받는 대상의 성품과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높이고 칭찬할 때 바로 테일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죠. 세 번째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는 고백하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할랄 다음으로 144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다도 하나님께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고백,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내적인 친밀함,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감사, 감사제, 감사찬송, 고백,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3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행위를 토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크. 바라크는 축복하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또한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이라는 차원을 포함하면서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칭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반응, 이것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 자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노래입니다. 예, 노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의 창문 밑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 세레나데 하잖아요. 세레나데. 그 여인이 나와서 창문을 열어서 한번 내 사랑을 받아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엄밀한 의미로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을 풍성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내 기분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저절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 찬양,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노래로, 각종 악기로, 그 다음에 소음 같은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박수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감사로. 아이작 윌턴이라는 말은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다. 첫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감사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전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하며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웃게 되면요, 황수관 박사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웃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엔돌핀은. 그 엔돌핀은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을 낫게 되고 우리를 막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막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막 감동을 받게 되면요, 이 엔돌핀보다도 무려 5,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처럼 감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과 에너지를 막 생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불러야 될 찬송이 바로 시편 10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예배 찬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감사로 표현했어요. 제사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도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감사에 무지한지, 왜 그렇게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에 무감각한지,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에 무감각하고 감동하기 힘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건 근심, 걱정,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심리학자 젤린스키가 했던 유명한 연구 결과죠. 인간의 걱정거리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가지고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다음에 22%는 아주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2%는 어떤 일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또 그나마 한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바꾸셔야 될 일이에요. 40%는. 그러니까 무려 96%는 쓸데없는, 좀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쓰잘데없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해서는 안 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장로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오시고 감사로 기대하시고 최고의 감사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만찬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성만찬이냐? 여러분, 성만찬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개인 감사도 있지만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가 바로 최고의 나타나는 행위가 성만찬입니다. 전통적인 예배 순서는요, 크게 4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옴, 그 다음에 말씀으로서의 설교, 세 번째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성만찬, 네 번째로는 세상으로 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옴, 세상으로 파송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은 뭐 그 순서 안에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2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요, 2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반응으로서 성만찬을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요, 통성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평화의 인사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헌신의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예배의 핵심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천주교야 그들은 매주 미사에서 성만찬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만찬을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많이 해봐야 1년에 한 서너 번. 그리고 어떤 특별한 교회들은요, 그래도 매월 한 번씩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12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만찬을 많이 약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장로교의 시조인 요한 칼빈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 칼빈은 성만찬을 약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일 성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책에도 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만찬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던 사람이 스위스의 좌파, 좀 극단적인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 제네바시 안에 있는 카톨릭의 구습과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성만찬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해서 1년에 딱 한 차례 정도만 해왔던 겁니다. 나중에 칼빈이 와가지고 매주일 성만찬을 하려고 하니까 제네바시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미 찌빙글리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네바시는 거기에 전혀 동의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자기 독단으로 그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대단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좋아지면 저는 성만찬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너무 설교 중심으로 치우쳐서 예배가 메마르고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모든 비판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고 대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적극적인 감사의 반응으로 성만찬을 다시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일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요, 그 기쁨의 의미가 달라지는 행위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고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기쁨이 충만해야만이 여러 가지 짓눌린 우리의 심령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확신을 갖고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는 엄마에게 끊임없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배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파도 울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엄마는 바쁘고 엄마는 몸이 아픈데 엄마를 배려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는요, 그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큰딸이요, 지금 미국에 가서 살잖아요. 가끔 카톡을 하는데 지금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엄마 20개월짜리 딸, 둘째 딸, 20개월짜리 둘째 딸을 보면서, 엄마 1초도 안 예쁠 때가 없대. 1초도 안 예쁠 때가 없대. 그러면서 이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쁘다고. 그냥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예배의 모든 부담은 사라지고 예배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병적인 자기 사랑, 타락한 나르시시즘, 그런 사랑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대중과의 모든 분야 속에 그런 가치가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풍조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서 만족함을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그것으로서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참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예배 속에서 만족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제물로, 일꾼으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의 기쁨으로, 그분의 은혜의 헌신의 기쁨으로, 그분의 부르심의 결단의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결단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형입니다. 이사야는 그때까지 자신이 드리는 예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엄한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그런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 레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망한 예배자였다. 이사야는 망한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에 있는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막 지지면서 그렇게 그를 철저하게 그를 입술을 태우죠. 부정한 입술을 태우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천사가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태우는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런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콜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로 불러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은 첫 번째 부르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그는 그저 성도로 있기 때문에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바울을 두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로 또다시 부르셔서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로 구원받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능력 있고 위대하고 감동적인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때로는 감격하며 목숨을 거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아니라고 그저 평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길들이고 있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길들이는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다가 기꺼이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리고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체면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예배는 중대한 결단이요, 가난하고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희생하겠다는 결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회개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식적이고 무감각한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의 병기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